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을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나눠 읽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41편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요한일서를 마치고 또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를 읽거나 또 노래를 부를 때에는 이 비슷한 삶의 경험을 한 사람이 그 의미를 알고 부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없다면은 그 참 동감하기 힘든 그러한 노래나 또 그러한 언어로 들리게 되겠죠. 특히 이 시편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편이 그 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쳤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시편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 정말 나도 이러한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잡고자 또 외치고 기도했던 그러한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시편의 내용들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일종의 독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영혼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탄식을 두 구절 얘기한 다음에 소망을 얘기하고 또 다시 탄식을 얘기한 다음에 또 소망을 얘기하고 또 다시 탄식을 한 다음에 소망을 얘기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노래로 들리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노래에는 이렇게 구절이 있고 후렴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래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그 형태가 맞는 거죠. 탄식을 1구절 하고 그 다음에 소망을 후렴에서 하고 또 다시 2구절 탄식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 탄식과 소망이 이렇게 3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자신의 영혼에게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그 영적인 어려움을 신앙으로 넘어서기 위해 과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를 합니다.
왜 목마른 사슴으로 비유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보통 사슴이 등장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사슴이 뛰는 모습을 아실 것입니다. 사슴이 뛸 때에 뭐 일직선으로 뛰는 것보다는 뭐 이쪽 저쪽으로 좀 뛰는 그러한 형태가 있죠. 만일에 갈급한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이나 이런 동물과는 좀 모습이 다르겠죠. 자신의 모습이 마치 다급하게 이곳저곳을 뛰는 목마른 사슴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어떤 얌전한 양같이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라 정말 깡충깡충 뛰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이러한 그 질문을 묻습니다. 그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을 조금 더 그 원어로 살려서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쯤 보일까? 하나님이 언제쯤 나를 볼 수가 있을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 앞에 나가는 건데 임재 앞에 있을까?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지만 이 시편 기자의 심정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다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보일까? 그리고 원수들은 3절에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은 것도 너무나 힘든데 원수들은 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신을 조롱했을 때 너무나 이 시편을 쓴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너무나 힘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눈물로 주야로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제목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고라 자손이 부른 찬양입니다. 고라 자손이 포로 시대에 부른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 시대에 그 찬양을 담당했던 분들이고 레위 족속이었는데 그 고라라는 사람은 이제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그들의 부모인데 고라 자손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아무튼 이 고라 자손이 포로 시대에 부른 찬양입니다. 포로 시대에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였죠. 그래서 4절에 그들이 기억을 합니다. 무슨 기억을 하냐면 이 성일에, 그러니까 성일이라는 것은 절기죠. 절기 때에 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갔었던 그 일을 그들이 4절에 기억한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가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할 때 내가 듣겠다고 내가 그곳에 있겠다고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갔던 참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그 특권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나아갔던 그러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는 이 성일이 거룩한 날이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는 먼 이국 땅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과거에 자신들이 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갔던 그 기억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후렴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또 탄식이 시작이 됩니다. 6절의 탄식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좀 묘한 그러한 구절인데 여기서 그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요단 땅입니다.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한 번도 요단 강가를 요단 땅이라고 부른 적은 없더라고요. 그 지역을 요단 강가라고 부르지 그 요단 강을 이렇게 넘었다. 뭐 요단 강이라고 설명을 하지 한 번도 요단 땅이라고 하는 경우가 없는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또 헤르몬 지형도 나오고 그래서 요단 땅이라고 그 언급한 것은 강이 있었던 곳, 이제는 땅이 돼버린 곳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헤르몬 산을 갔다는 거죠. 그 헤르몬 산은 바로 그 요단강의 기원입니다. 거기서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이제 사슴이 물을 찾는 그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그 다음에 지형이 이제 미살산. 미살은 뭐 지금도 알 수 없는 지명인데 이것을 해석한다면 정말 갈급한 심령이 물이 말라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해갈을 하기 위해 잔잔한 물가를 찾아갔지만 7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찾았던 것은 폭포 소리, 하나님의 소리, 깊은 바다, 그리고 파도로 인해서 물결이 자신을 휩쓸어 버리는, 그러니까 잔잔한 물결을 찾아갔는데 본인이 경험한 것은 파도와 같은 휩쓸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은혜의 하나님을 찾으러 갔지만 결국 자신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런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 끌려간 경건한 성도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소수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도 그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많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이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함께 심판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정말 그들은 신실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은혜를 그렇게 구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경건한 이스라엘과 이 남은 자들의 경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분들의 모습은 그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주님은 경건한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했었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심판받는 죄인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지만 그가 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되셨고 또 많은 백성들의 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또 그들에게 임할 죄의 심판인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 시대에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관점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성전은 무너졌고 자신들이 이 먼 타국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8절에 그들이 다시 또 소망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들이 이 이야기하는 소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지 않느냐. 다니엘과 에스겔은 생명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복을 소망했습니다. 회복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가 아무리 오늘 기도를 한다고 해도 들을 사람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에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다니엘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날을 속히 달라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는 유명하죠. 그들의 포로의 삶이었지만 그들이 소망을 가졌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된 땅에서도 나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나의 입술에 찬송이 있게 하시고 또 믿는 자의 기도가 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도 신앙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포로의 땅에서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육신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죠. 참 힘든 삶을 살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약속한 일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 또 다시 탄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탄식의 내용은 이제 구원 반석이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주님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고 믿음이 생기고 또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원수들의 소리는 여전히 믿는 자를 괴롭게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이 아닌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원수들은 계속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리마인드를 하죠. 야, 하나님이 너랑 같이 한다면 그 정도 못 해결해 주겠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느냐?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하죠. 원수들의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원수라는 의미는 그 원수를 이제 잘 해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원수구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원수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 그것을 어떤 통칭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게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의심이 생기고 어떤 그 관계를 갈라놓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사탄이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는 그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 그 인간에게 이간질을 하죠. 하나님은 선한 분 아니다. 너희들한테 아무 과일도 먹지 말라고 한 사람 아니냐?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브가 아니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좀 수정을 하는데 아무튼 사탄의 역할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은 우리가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사탄이 우리보다는 똑똑하죠.
그래서 저게 사탄의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수준 낮은 사탄이고,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면 그건 사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방법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단지 사탄은 모든 기회를 악하게 활용한다는 겁니다. 모든 기회를. 때로는 질병이 생겼을 때 해도, 사업이나 직장이 망할 때 해도, 세상에서 소리를 들을 때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일, 그거를 이제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욥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을 좋은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종을 받느냐? 하나님이 믿고 신뢰하죠. 사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근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근거 없이 하나님을 따를까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리고 욥에게 가면서도 욥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죠. 재산 다 없애버리고 막 병이 있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도록 그 관계를 깨는, 성경을 통해서 사탄은 분명히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놓는 그러한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함께 계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변의 여러 상황 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때로는 정말 질병이라든지 제가 언급한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그 마음을 자극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한 말이 나에게 이렇게 자극하게 되는, 아무튼 너무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이러한 부분이 또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떠나실 분이 아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이 소망을 두는 것, 그가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너의 삶의 마지막에는 그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찬양이 있게 하신다는 그 말씀의 확실한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십자가 최후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원수들은 말합니다. 너가 메시아라면 내려와라. 자신을 구원해봐라.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 맡기셨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한, 여기서 소망을 직역하면 서서 기다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서서 기다리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서서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에도 여러 번 나와 있지만 의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 의인을 음부에 버리시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있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도와주실 건가?
이 부분은 그냥 내가 내 방식대로 나서서 해야 되나?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나?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러한 유혹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복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이 그분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그 포로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약속된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을 여전히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우리의 신앙은 늘 시험대에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소망하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일어나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길을 걷게 하시며 또 우리가 밤마다 하루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하루라는 삶을 살았구나. 하루가 끝난 밤이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에도 찬양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조들에게 주신 승리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그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 믿으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늘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감사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